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죠. 이 가정과 교회는 참 많이 닮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것이 닮았고요.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죠.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정말 닮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 가정과 교회 공통점을 알 수 있지만 그냥 현상적으로 오늘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닮았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디에서도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요. 또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이 세워가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겪으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닮았죠. 어떤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겠어요? 정말 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부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냐면 내가 보고 배운 대로 그 역할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역할이 나의 역할이 되고 그리고 엄마가 보였던 모습이 아내 역할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말하자면 어느 가정은 민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가정의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대부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결정을 따라 가족들이 쭉 따라가는 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가정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계속 뭘 하냐고 물어보면 배우자는 되게 당황스럽죠. 저희 집 얘기죠. 네. 제가 신혼 초에 아내가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 먹을까 물어본 거에 화가 난 거예요.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더 이상 물어보지 말래요. 그런 거를 결정해서 알려주지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늘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하고 이러시는 분이어서 아버님 스타일대로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배려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상대방이 오늘 혹시 뭐 면이 안 땡기는데 제가 면 먹자 그러면 화날 수 있잖아요. 저는 배려를 한 건데 그분은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거죠. 내가 익숙한 가정에 살아와서 익숙한 대로 그 가정을 세워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다른 교회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교회에서 좋은 것을 배워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 부서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런 사역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전 교회에서 경험하셨던 좋은 긍정적인 정말 그런 것들을 새로운 교회에서 펼쳐가고 함께 세워가길 원하는 너무 좋은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르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한 성도님은 밥 주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밥주파 교회라고 하죠. 밥 주는 교회. 이분은 예배 드리고 이렇게 11시 예배 마치고 딱 12시 10분, 15분이 되면 너무 행복해. 막 그냥 행복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왜냐하면 밥 먹을 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밥 먹고 음식하고 여기에 재정을 아끼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교회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은 그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는 밥주파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밥 주는 교회. 근데 어떤 성도님은 그 교회는 일체 식비로 재정을 쓰지 않아요. 왜? 그 돈 아껴서 어렵고 힘든 이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페이하고 그리고 대부분 부서 회식이나 모임도 교회에서 식비는 되지 않아요. 사역비는 주지만 회식하고 밥 먹는 데는 돈을 내지 않아요. 그게 그 성도들에게 긍지예요. 그 돈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웃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그 교회는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밥주파 교회 성도와 밥 안 주는 성도가 만났어요. 어느 분이 옳은가요? 여기는 옳은 게 없죠.
다 너무너무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배우셨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갈등이 있죠. 이렇게 살아온 문화 배경이 다르고 생각한 것이 다른 성도들이 만나서 교회를 세워가고요. 그런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세워갑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좀 A부터 Z까지 하나씩 가르쳐주면 참 좋은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삶으로 겪으면서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금의 이 적절한 이 삶의 균형 깨고 싶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정에 대한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주셨는지를 오늘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5월 달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우리 5월을 생각하면서 5월 한 달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주제는 가정을 이룬 분들만 해당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누구도 예외 없이 가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가정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고 가정의 이야기는 공동체의 이야기고 가정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우리 가정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은 그 말씀의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전체는 22절부터 3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큰 단락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부부 얘기인지 교회 이야기인지 헷갈려요. 읽다 보면 부부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또 더 많은 구절은 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 이야기인가 보면 또 남편과 아내 이야기예요.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같은 뿌리,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같은 뿌리가 뭔지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읽히는 단어가 있죠.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감히 쓰지 못할 단어를 쓴 걸까요? 그러면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문화에 제한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오역된 건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종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항복이라고 번역했어요. 전혀 의미가 다르지 않죠? 로마서 8장에는 똑같은 단어를 굴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오역이 아니에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복종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피기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 분인가?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을 준 대상은 똑같습니다. 남녀가 동등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명령, 창조명령도 똑같이 남녀에게 주어졌어요. 어디에도 차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남녀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이해에서 오해를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돕는 사람 그러면 뭔가 서브 같죠. 주인공은 따로 있고 그 사람을 옆에서 돕는 역할을 우리가 돕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갖습니다. 이 돕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에젤입니다.
에제르라고도 하고 에젤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을 볼까요? 시편 89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주께서 네, 여기서 돕는이라는 단어가 에젤이에요. 에젤. 주어가 뭔가요?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주께서요. 주께서 도우신대요. 여러분, 히브리 단어 에젤은 대부분 하나님과 연관돼서 쓰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체일 때 쓰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고 그 상황을 도울 때 에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돕는다는 의미는 주인공을 서브하는 느낌의 돕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일을 완성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의미의 돕는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구원한다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게 바로 에젤이에요. 그게 돕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 때문에 오해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그래도 고민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아내들에게 쓰셨을까? 뭐 동역, 협력 이런 좋은 단어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복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 본문에 보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3절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바로 또 설명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과 같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의문이 끝나질 않죠. 아니 그러면은 왜 아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될까요? 왜 여자가 머리가 되면 안 되나요? 어느 가정은 아내가 머리가 되면 더 집안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질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계사가 면을 그릴 때 가로를 먼저 그릴까요? 세로를 먼저 그릴까요? 그거는 설계자가 그린 마음대로예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라고 설계를 하셨어요. 이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머리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 군림하는 사람, 뭔가 주도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긴 우리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멈추죠. 여기 잠깐 멈추죠. 네, 42절. 이방인의 집권자들, 머리죠. 이 머리된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어서 이제 43절부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머리셨어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세요? 세상 왕처럼 군림하셨다고 하세요? 아니요.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어떻게까지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가 아니에요.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로,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는 리더로, 그런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복종하셨어요. 누구에게 복종하셨죠? 하나님께 복종하셨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더 높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더 높습니까? 여기서 잘못 대답하시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도 높지 않죠. 왜요? 한 분이니까요. 한 분이니까요. 어느 분도 높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누구도 높지 않아요. 그러면 복종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복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복종할 수 있어요. 우열 관계 속에서 복종을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남편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가 되셔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종인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아내들이 항복해요. 굴복해요. 복종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개념 속에서 오염되어 가지고 복종 그러면 화가 나요. 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복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목사도 성도도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몸인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중직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제가 이런 내용을 사역훈련 때 우리 교회론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설명을 쭉 드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훈련생들에게. 그러면 목사는 교회에서 뭘까요? 한 분이 조심스럽게 그런 거예요. 모가지. 여러분, 모가지 없어요. 머리와 몸밖에 없어요. 그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몸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룩임을 기억할 때 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까지 사랑하시며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래요.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27절에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거룩한 교회. 여러분, 이것은 교회 이야기인 동시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랑해야 된대요. 왜요? 아내 기쁘게 하려고요? 아니요.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죠. 그 관계 속에서 뜨거운 건 너무 좋아요. 그 알콩달콩과 그 감정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종이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인가요? 예스예요. 여러분, 예스예요. 그럼 목사님, 재미없게 어떻게 살아요? 저는 결혼하면 너무너무 알콩달콩하고 신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여기 살아보신 분들 아시죠? 예, 그 알콩달콩 끝은 쓰다는 것을.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알콩달콩이 아니고 그 애타는 감정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정도 교회도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그게 사실은 이 주제의 핵심이에요. 왜 그렇게, 어떤 분은 심지어 거룩한 것에 대한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낙도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었어요. 한 복음을 20-30분 이렇게 전하고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성도님,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분이 너무 앞부분에 잘 들으셨기 때문에 전 내심 기대했어요. 이분이 예하고 이렇게 영접기도 하고 이러길 기대했는데, 잘 들으신 그분이 끝에 가서 아니라는 거예요. 고개를 절로절로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에이 이 사람아, 그렇게 천국에 재미없게 어떻게 살아? 사람이 죄도 짓고 그냥 술도 마시고 좀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아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거룩은 재미없는 건가요? 그건 사실 거룩에 대한 오해죠. 여러분, 거룩의 본질은 재미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은 생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과 인간은 막힘이 없는 관계, 바로 죄가 들어오지 않는 관계죠. 말하자면 그 공기 자체가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꺼리낌이 없는 관계, 그게 창세기 2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가 시작되자 사람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곧 죽음의 시작이에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게 제사예요. 제사.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인간의 죄를 없다, 깨끗하다 하느냐? 그것은 바로 피가 생명이에요. 이 피 흘림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하면 피 흘림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생명인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남편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주어야 한다고요? 아내의 거룩을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아내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진지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 아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배우자인 남편의 책임이라고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너무 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맞으신가요? 오늘날 가정의 주인은 아마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시면 다들 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모든 스케줄은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이가 학원을 언제 가는지, 아이가 병원에 언제 가는지, 아이가 언제 들어오는지. 가정의 주인 하나님 맞으신가요? 교회의 주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맞나요? 제가 요즘 신방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당부를 하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나온 교회의 아픈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핵심은 뭔가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핵심 뭐예요? 목사님은 교회 주인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 개척하신 선배님들에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선배님들은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세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하나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성도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주인이 목사고 교회의 주인이 성도가 됐어요? 수원 꿈꾸는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과 그리고 결단,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도 분당 우리에서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보다 더 오래 계신 성도님들 계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교회의 지분에 일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게 우리에게 되게 막연하게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래요. 이게 가정의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고 교회의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본받는다는 것도 좀 막연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본받는 거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지난 교회를 세우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저희 수원 꿈꾸는 교회죠. 예. 여러분, 저도 교회 이름에 응모했습니다. 응모했다는 건 제가 낸 건 안 됐다는 뜻이죠.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낸 게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모이실지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을 세우는데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길 우리 교육자들은 다 세워야 되지만 교구를 섬길 우리 교육자를 세우는 것은 좀 미루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몇 분이 모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교구를 감당하면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2월 초에, 지금은 운영위원회라고 있지만 그전엔 준비팀이었는데, 개척 준비팀에 우리 순자님들하고 저녁에 이야기를 하는데 순자님 한 분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교구 전사님 안 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몇 분이 따라오실지도 모르고 교회가 이만저만한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전사님 세우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저희 교회 전사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저희 교회 상황을 설명하고 잘 회의를 마쳤습니다. 밤새 그 성도님들 하신 말씀이
이게 묵직하게 남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게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 순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저희 교회가 혹시라도 전도사님을 모신다면 이분을 모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전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그렇죠. 황경화 전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밤에 회의를 마치고 금요일날 오전에 전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감사하게 우리 전사님께서 그 다음날 확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게 됐어요. 제가 2달을 사역을 하면서요, 전도사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이게 교회가 안 됐겠구나,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리예요. 제 마음대로 됐으면 교회 이름도 엉망, 성도들 관리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가정 이야기로 갈까요? 여러분, 부부 안의 순리는 뭘까요? 가정 안의 순리는 뭘까요? 여러분, 남편이 반대하세요? 그럼 잠시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아내가 반대하세요? 잠시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그게 순리잖아요. 자꾸 저에게 와서 하나님 뜻을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저도 알고 싶어요. 목사님, 얘를 이 학교에 보낼까요 말까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성경을 펼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뭐 구운동, 이번에는 뭐 망포동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안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인도를 하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부부 안의 순리로, 교회 안의 순리로. 여러분,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순리예요. 제가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는데 이 남자 성도님이 너무 재미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만 딱 하면 이분이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가. 어떤 후렴구냐? 목사님, 저희 집은 아내 말을 들으면 잘 됩니다. 무슨 얘기만 목사님, 저희 집은 아내 말만 들으면 됩니다.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정말 지혜라고 생각해요. 순리죠. 예. 그분이 생각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순리죠. 여러분, 교회는, 목사는 성도 말을 잘 들으면 되고요, 성도님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순리죠. 그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꿈꾸시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3가지의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질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세 번째,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